내년을 팔팔하게 88 시니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행운을 잡으셨습니다. 오늘은 천재과학자의 감동적인 천국 체험기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았는데 천국이 실제로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독일 철학자 칸트도 인류 역사상 스웨덴보리와 같은 인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확신이 생기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며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 모든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 3부로 요약했으니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책을 구입해 천천히 정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직 1, 2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누구에게나 직장이 할당되는데 생계를 위한 직장이 아니라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봉사이며 쓰임새라고도 합니다. 강제성이 없고 모두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데서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쓰임새를 놓고 천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쓰임새를 감당하며 여기에는 강요가 없습니다. 천계에서 달성하려는 목표는 한 사람의 행복이 만인의 행복이요 만인의 행복이 한 사람의 행복이다라는 이념의 구현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원칙이 천국 사회를 이루는 원칙이요 천사들이 지키는 계명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 사회의 모델이 지상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 몸인데 60조 이상의 세포가 각자 독립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세포 간의 싸움이나 시기와 질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의 각 세포는 각각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면서 몸 전체의 복지를 위해 일합니다. 거기에는 뇌의 명령을 따라 오직 전체 몸을 위한 조화와 상호 협조가 있을 뿐이며 뇌는 하나님이요 세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은 지상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많이 실천할수록 크게 만들어지는데 영체의 성장과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또 다른 절대적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천진무구한 인격으로 눈과 같이 희고 한 점의 때도 없는 순진함을 말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순진성에 사랑을 입히고 의지와 이성을 입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출 때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천진무구입니다. 누에가 성장할 때는 뽕잎을 소나기가 내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왕성하게 먹으면서 검푸르게 자라지만 고치를 지을 때가 되면 먹지 않고 오물을 모두 배설하여 몸이 아주 투명해지면서 비단실로 고치를 짓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죽기 전의 천진무구입니다. 반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악한 지혜가 발달되고 자기중심의 향락에 빠져버리면 그는 참사랑의 그릇이 커질 기회를 잃고 악의 그릇만 커진 채 영계로 가게 되니 그것이 곧 지옥인 것입니다. 지상에서 믿음만 가지고는 사랑의 화신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의지 속에 작용하여 선한 행동으로 변화될 때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식도 영적인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천국에서는 한 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거기다 창조주의 사랑, 천국의 질서와 원칙에 역행하는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오히려 지옥에 더 가깝습니다. 헌신적인 사랑과 천진무구함 그리고 순결을 제외하고는 지상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명예, 지식, 부유, 지위, 권력 등은
천국에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지상에 사는 동안 형식과 겉모습에 치중하며 속과는 다른 가면을 쓰고 삽니다. 신앙생활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명성과 존경을 받기 위한 전시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가식과 가면, 위선이 절대 통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사람 영체만이 받아들여집니다. 그 영체가 얼마나 사랑의 그릇으로 자랐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하며 회개와 중생은 인간이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천계에 오면 사랑의 그릇은 선이든 악이든 전혀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은 선과 사랑을 베풀 때도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동기가 마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행위는 거룩하고 순수하여 천국적 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자기의 명예와 명성 그리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선은 그 선과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은 천국에 연결되지 않고 지옥으로 연결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선을 행하는 기본 원칙으로 보물을 천국에 쌓는 방법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타락하여 천국의 인격을 살지 못한 인간들이 있어 저절로 생겨난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계의 쓰레기통인 것입니다. 지옥은 자기 사랑의 왕국이며 지옥은 영계 태양의 영유로 관리됩니다. 천계에서 내려오는 영유는 지옥의 악한 기운을 완전히 제압하며 지옥의 폭거와 광란을 진정시키는 데는 체벌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절대 자유와 절대 책임을 위임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라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천국에서 쫓겨나자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려 했고 그 구원도 자유의지로 선택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 반대로 가는 인간들이 생겨났고 이들이 천계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 인간 하나를 놓고 선영과 악령이 사람 빼앗기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영이라도 인간을 무조건 선한 쪽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어느 쪽으로 기울기 전에는 선영도 악령도 중간의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천리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허락하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을 스스로 결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 유전적인 악으로 인해 악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많으며 그때는 선영도 방도가 없어서 지옥이 생겨났고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선영은 나비요 악령은 거미라고 말합니다. 선영은 꽃을 옮겨다니며 열매를 맺게 하지만 악령은 거미처럼 크게 거미줄을 치고 잠복했다가 희생물이 걸리면 순식간에 덤벼들어 포식합니다. 악령들이 흉악하고 잔인한 것은 악이 무엇인지 모르며 오히려 자기네들이 선을 행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악령들은 악을 행하는데 아무런 가책이 없으며 오히려 쾌감과 만족을 느낍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악령들은 복수의 대상을 찾게 되면 적당히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게 하며 결국에는 자살로 유인합니다. 스베덴 보리의 자살에 대한 경고는 심각합니다. 그는 자살이 인간 운명의 최악의 상태를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모두 13,195명으로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이고 40대와 50대에서도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살하면 그 순간 이 우주에서 깨끗이 소멸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자살은 영원한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오직 그 육신만 죽일 뿐인데 그 뒤에 오는 하늘의 형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살은 자기살인으로 하나님의 법 중 가장 무거운 죄이며 우주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안고 이 지상을 떠도는 지방령,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 됩니다. 지방령은 원한이 사무친 영으로 원한을 풀기 위해 사람을 유인하여 자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도록 유혹합니다. 악령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높은 수준의 영적 의식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건전한 종교 생활은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도덕적인 생활을 하며 양심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천국 쪽으로 끌리는 사람이요, 자동적으로 선영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영적 수준이 낮으면 귀신 혹은 악령들의 침입을 당한 기회는 그만큼 많아지는데, 영적인 현상은 대부분 악령의 장난이므로 현혹되지 말고 무시하며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 유아가 죽으면 부모들은 그 아이를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유아가 죽으면 부모가 누구든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모두 천국으로 갑니다.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천국의 고급 천사들이 내려와 사랑으로 호의해서 일단 천국에 지어진 유아 생육시설로 데려갑니다. 천진무구한 상태인 유아들은 유전된 악이 싹트기 전에 천국의 사랑으로 이끌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을 새로 창조해 나갑니다. 이들은 천국에서도 가장 영위가 높은 제3천국으로 가서 천사로 양육됩니다. 지상이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황금기를 구가하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줄어들고 지옥은 문정선실을 이루게 됩니다. 땅 위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분명 악인인데 크게 성공하고 분명한 선인인데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인들은 천국에서는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선은 반드시 그 대가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천국 근처에도 못 가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천국 가기가 복권 당첨되기보다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속단이며 천국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재산이나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것을 모두 포기하고 신이나 구원이나 영생만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명상의 나날을 보내는 수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두 발로 땅을 굳건히 디디고 깊이 어울려 사는 건전한 사회생활이 우선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사회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는 직장이 있어야 하며 건전한 가정을 가져야 합니다. 애적인 사회생활이 동반되지 않은 내면의 정신생활은 토대가 없는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건전한 시민생활, 도덕적 생활, 그리고 영적인 종교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종교가 없는 사랑은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지상에서 생활이 하나님과 양심이 중심이냐 자기가 중심이냐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며 여기서 도덕적 생활, 건전한 시민생활의 동기가 자기 사랑이 아닌 순수한 양심에서 이웃을 돕는 데 있다면 선한 것이고 반대로 자기 사랑, 명예와 명성을 잊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악한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훌륭한 집에 살고 생활의 즐거움을 맛보며 속세적인 일을 해도 상관없으며 그저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사심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데 인간을 타락하게 두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베르 까미 같은 철학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고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의 오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인간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아 기쁨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기계에 불과한데
기계와 사랑을 나누고 아들과 딸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구세주를 믿는 것은 본인의 자발적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셨고 천국과 지옥도 인간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스베덴 보리는 이 자유의지야말로 창조주가 인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라 했으니 현명한 자는 죽기 전에 이 원리를 깨닫고 지상생애에서 옳게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뜻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구세주를 보내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위한 스베덴 보리의 권고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셋째, 매사에 양심을 가져라. 넷째, 남을 심판하지 말라. 다섯째,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는 것이 사랑의 극치이다. 여섯째, 마음의 참 평화를 확인하라. 진리는 하늘에 있고 실천은 땅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건전한 사회생활, 도덕생활, 영적인 종교생활이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지상생활이 천국 가는 요소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훌륭한 훈련장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병원에 누워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가 이 책을 읽는다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마음속의 평화와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싹트고 다가오는 임종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후세계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책 제목 그대로 위대한 선물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영계를 과학을 연구하듯 탐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한 번 경험한 임사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7년간 계속된 실제 체험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가장 큰 공헌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며 죽음 이후에 더 큰 생애가 있고 그 사후에 오는 생애가 진짜 삶이라는 증언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며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엔 땅을 바라보고 실천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신비한 힘에 이끌려 한 줄 한 줄 영혼 속에 각인하면서 진리를 찾는 기쁨과 감동으로 읽었고 다음 페이지 내용이 궁금하여 2일 만에 다 읽고 또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에 이어 책을 구입하여 다시 읽는다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상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직접 책을 구입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접하시고 이웃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